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4월 11일 금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멸망의 날, 속량의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반역자를 심판하고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예고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품어 오셨지만 그들이 선지자들과 메시아까지 죽이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실 만큼 죄가 깊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가 주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도록 기도합시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면 그때가 멸망의 날인 줄 알고 피하되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노성에 변질된 종교에 동화되어선 안 됩니다. 비록 그 속에서 살더라도 정신과 삶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심판날에 주저함 없이 죄의 도성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를 멸망할 예루살렘에 주저앉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온 세상의 왕이 된 인자로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새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인자의 권세는 한편으로 메시아를 거절한 권력과 껍데기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핍박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기 백성에 대한 구속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전이 돈과 권력의 도구로 교만과 위선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을 모신 참 성전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주여, 불의한 도시와 부패한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속량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소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확실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본문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 다 은혜스럽긴 하지만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인내를 많이 못해요. 조금 더 못 참아요. 네,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제부터 계속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질이 급했어. 인내해야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 충분히 인내하지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인생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금방 가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게 갈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 말씀 역시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역사적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졌죠. 유대 역사에 나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함을 통하여서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유대교도 무너진 거예요. 유대교가 성전 중심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성전 유대교, 부패한 성전 유대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 뭐 경건주의자들도 있었고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같이 다들 교만해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열심당이 자체적으로는 성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을 겁니다. 열심당 안에 칼을 품고 다니는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 AD 66년경에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저항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저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었죠. 사실 종교에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로마의 정치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롬 감정이 아주 심해진 거죠.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하간 예수님 시대도 이 팔레스타인은 항상 화약고였어요. 화약고.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했냐? 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지휘하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유대 전역에 이 소요 사태를 다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딱 남겨두고 있던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로마는 급격한 정치적 혼돈 상태가 됐는데 전쟁이 잠깐 멈췄죠.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안정을 꾀했다고 하는데 결국 황제에 등극한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들 티투스한테 유대 지역 전쟁을 마무리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대규모 군대를 지원했고 결국 AD 70년에 유대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 대략 1년 반 후에 최후의 공격이 펼쳐지는데요. 이 시간이 목숨을 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갔어야 되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죠. 예루살렘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여러 가지로 자세히 유대 전쟁사, 유대 역사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 티투스한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유대인들 110만 명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이 섞이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다 도망 좀 가지 왜 그 예루살렘 성에 계속 있어가지고 참. 하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성전 멸망의 때를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열심히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고 없는 심판이나 이유 없는 심판은 없어요. 다 뭔가 낌새가 있는 거죠. 경고도 있고요.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면 우리 교회도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망할 때가 언제냐? 인자에 임할 때. 인자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 저지 데이. 결국 이 성전 멸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세지말에 비유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한테 성전 멸망은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인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인자이셨음을 입증할 것이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유일한 인류의 희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통치자가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왕이며 심판자임을 온 세상에 다 알리셨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고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만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말세가 오든 안 오든 뭐 오긴 오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그때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성전 멸망,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성전 멸망. 언제 멸망이 올 것 같으세요? 곧 옵니다. 네. 저는 그 멸망의 날을 웬만하면 좀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니까요.